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합독교리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한 아들에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주는 날 그저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 바이노와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예수를 고백했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어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은 받았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하지만 앞길에 장애가 있다. 아멘. 막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근세 악이들의 싸움이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지만은 그 아들에게,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아들에게 내가 너를 악에서 건져주고 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겠다. 아멘.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예수를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를 고백할 때 이름만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지 결코 천국에 구원받은 건 아니다. 단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아멘. 들어간 건 아니라. 그런데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이 아들 디모데에게 죄에서만 구원해 줄 뿐만 아니고 악에서도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겠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으로 구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바로 교회를 줬다. 뭘 줬다?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는 그 사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며 그 고백에 뭘 세운다? 교회. 겨울로서의 뭐의 건세가? 엄부에. 즉 지옥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겠다. 즉 교회를 통해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세상 생활하는 것도 엄청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맨날 교회 오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악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 3, 4, 5, 6, 7,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세상을 빠진다 들어간 사람이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며 세상에 빠져드는 사람은 절대 그 악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지금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악한 행동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데 세상에 있지 않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마치면 여러분 교회로 온다면 교회는 그런 법이 전혀 없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 바로 성전은 바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2, 3, 4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호색, 음란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물질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란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저 세상 사람이 하는 불법의 행실을 보고 우리도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해서 하면 우리는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도 그 악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줬다. 아멘. 교회는 엄보의 근세, 악은 바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는 근세에서 보호해준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엄난하지요? 저녁에 딱 끄면 저녁에 다 어떻게 하면 엄난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것은 밑에 사람이나 우 사람이나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오면, 자, 목사가 엄난한 짓을 할까? 사모가 엄난한 짓을 할까? 성도가 엄난한 짓을 할까? 그 생각이 없지요? 왜?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해야 탐심, 이 땅에 물질을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더라?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보물 쌓아놓는 게 아니고 어찌되든 헌금도 내고 하면 돼서 하늘에 보물 쌓아놓는 거 맞죠?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영광.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7장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의 귀에 이렇게 가르되 너는 글도 모르는데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교는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먼저 판단해라. 지 아무리 좋은 뜻을 한다 해도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영광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 아무리 국가를 위한다 해도 지 아무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다도 지 아무리 이러기 위한데 다 자기의 영광이다. 하지만 성전 오게 되면 우리 영광이 없고 오직 아버지 말씀이 최우선순위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 것은 바로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주의 12장 폐발입니다. 13장 불교를 인도합니다.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5장 2절에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면 나의 군으로 고백합니다. 군으로 고백하고 나서 세상에 두지 않고 그는 강야 40년 즉 사도행 7장 38절에 강야 교회 생활하고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성전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고 성전이 파킹할 때 같이 파킹했다.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한 것은 바로 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오늘 하신 말씀은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악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어디에서? 바로 성전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한다. 아멘.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고백에 머리 세우니 외근세가
악의 근세가 해하지 못하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면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겠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오직 성전에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서 악에서 건져내는 것도 성전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겨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어야 할 때 그게 구원은 바로 천국의 구원이다. 이슬 가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을 한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강대상에서 아버지 말씀 외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 절대 전해서 안 된다. 그분만이 전능자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시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분부한 것 바로 예수님이 분부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가르쳐 지키게 된다. 바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 말씀을 같이 전하고 그 같이 말씀 받은 사람은 다 멸망당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아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것이다. 아멘. 모든 신앙의 기본이 출애굽 사상입니다. 아까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면 나의 구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19장에 와서 나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24장에서 끝납니다. 아멘.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끝나는데 25장에서 성전을 지으라 합니다. 왜 성전을 지으라 할까요? 25장에서 바로 언약의 말씀을 모실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지은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셨다. 아멘. 이것이 출애굽 사상입니다. 다시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자, 고백한 사람이 택한 자 뭘 맺는다? 출애굽기 19장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을 보십시오. 시편 89편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 택한 자와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주기 15장 2절에 고백합니다. 즉 고백한 사람과 뭘 맺는다? 주기 15장 2절에 고백하고 나서 19장에 나와 뭘 맺자? 언약. 자, 주기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되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언약을 지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목자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이 땅의 모든 복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천국까지 간다. 이것이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었어. 미국 입히고 지어주고 보여주고 세상 나라가 되었어. 모든 게 뛰어나게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와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한다. 성경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19장에 출애굽기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자,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양을 잡아서 피를 가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는 성벽에 뿌리고 언약의 피다. 아멘. 말씀에 대해서 정가인데 피로서 정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19장입니다. 24장입니다. 출애굽기. 이게 기본 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아멘. 택한 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피로 잡아서 양을 잡아서 아멘. 하나는 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에 뿌려서 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피로 맹세한다. 네가 지키면 생명이고 네가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다. 아멘. 그리고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자,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아멘.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택한 족은 뭘 맺고 언약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게 분방해서 가르쳐 바로 언약의 말씀을.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뜻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 불법이 하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을 믿으면 목사가 하락하기 전에 우리는 행한다. 말씀을 믿으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24장에 끝납니다. 그 언약의 말씀과 피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그것을 계속에 엮기 때문에 언약계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이 나 사이에 언약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언약계는 성경상 어디에 모셨나? 아니요, 지성소 모셨다. 내가 있는 곳은 지성소고 여기 있는 곳은 성소다. 항상 성소에서 지성소로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이 언약계를 바라보게 만든다. 나와 뭘 맺었다? 언약. 우리는 이 언약을 말씀을 듣고 행하여 가야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안 잊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자, 24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끝나고 언약의 말씀을 피로서 맹세고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점검판에 기록해가지고 맞죠?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장에 성전질합니다. 왜 성전질한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을 가서 신약, 구약할 때 그 약자는 언약의 약자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모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출애굽기 25장에 들어갑니다. 1절부터.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줬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모시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다. 25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로 하겠습니다. 아니, 언약의 말씀을 목사님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지금 25장 8절에는 주님께서 거하실 청소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주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모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모셨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인데 육체로 오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맞아요? 말씀이 뭐대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올 때 육신으로 왔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왔고 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십자가 예수도 우리 몸, 우리 마음으로 믿고 하며 말씀도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 하며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야. 아멘. 내가 네 안에.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 말씀이래. 예수님이.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라. 단지 육신 온 것은 말씀으로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말씀인데 그분이 육신으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보다 말씀이 우선순위죠.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 아멘. 피의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육체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셨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을 내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다. 아멘. 22절입니다. 25장 22절 출애굽기.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명할 모든 일을 말씀해 주고 다음에 말씀을 모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겠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나와 머리 맺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겠다. 바로 성전은 언약의 말씀을 모시고 그 언약의 말씀 모시는 이 지성소에서 하면 모세와 만들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명할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겠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아버지 말씀을 모신 곳이다. 제 아무리 옳은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말을 전에 따라서 사람의 말을 전하면 사람의 종이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25장, 26장, 27장까지는 성전을 짓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7장과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은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상 8장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바로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아까 성전을 짓는다고 이야기했죠.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신다. 바로 성전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6절부터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은 성소고 내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다. 아멘. 강대상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시기 때문에 언약의 궤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만나고 여기서 맹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겠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이 언약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다른 말 전해서는 1%도 전해서는 안 돼요.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7절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언약 궤를 모셨죠. 궤 하나는 바로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모셨을 때 13절에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고 언약의 궤를 모셨는데 그 언약의 궤, 즉 언약의 말씀을 모신 궤를 모셨는데 주께서 영원히 가셔서 바로 언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모셨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은 동일하다. 13절에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언약궤를 모셨는데 주께서 영원히 가시다. 바로 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아멘. 택한 자가 멀리 맺고 여러분 일평생 언약의 말씀을 보고 언약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다. 평생에 여러분이 딱 교회에 가면 강대상 바라보죠. 강대상이 요새는 언약궤라. 왜? 언약의 말씀, 신약 구약할 때 언약의 말씀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아멘. 목사는 이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목사는 이 언약의 말씀만 여러분 전해야지. 그래서 뭐 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만 전해야지. 아버지 말씀 외에는 다 배선물로 여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이래. 교회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성경이라. 어때요? 다시 6절부터 8장 6절부터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니. 자, 밖에 사람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언약의 말씀이 보이나 하면 밖에서 왜 밖에 사람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이 안 보이기로 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나와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언약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다.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이라 한다.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이 했다. 언약의 말씀을 바로 규례와 법도로 했다. 언약의 말씀을 율법을 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계명으로 이야기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두 돌판을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 위에 없었다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십계명이다. 신명기 4장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두 돌판 외에는 없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셨죠. 언약궤는 두 돌판 없죠. 언약궤를 모셨을 때 주님께 영원히 가시를 찾아계서 자, 언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 언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전도 10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다? 우리의 엄연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의 본분대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8절에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했다.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 규례라는 것은 제사 질 때 드리는 물질에 관한 것이고 법도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행동으로 어떻게 하고 말로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준 물질로 어떻게 섬기라고 기록해놨다. 레기 27장 34절에 레기 27장 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레기 27장 34절에 시작. 이 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자, 모세에게 명하신 뭐다? 언약의 말씀을 계명이라 했고 율법이라 했고 규례와 법도라 했고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 했다. 바로 십계명이라 했다 하며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생명의 도라 했다.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라 했다. 사도행 7장 37절부터 이 말씀을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라 했다.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택한 자와 언약을 말씀을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모세를 통해 주시죠. 그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경외하는 법인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생명에 도라했다. 뭐에도 생명. 바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생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것이고 그 말씀이 목사로부터 선포되는 것이다. 아멘. 바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엄보의 근세에 하지 못하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천국에 들어간 믿음을 자라게 한다. 성경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간 지혜가 있다. 바로 교회만이 오직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절대 떠나서 안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신명기입니다. 32장 46절에 모세가 전하는 언약의 말씀이 헛사가 아니고 모세가 전하는 계명이 헛사가 아니고 모세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헛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 교회 와서 철저히 듣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들어야 돼.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밖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들어있는데 성경에서 아버지 말씀이 전하는가 하는가 그것 또한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된다. 아버지 말씀이 전하지 않으면 도망가야 된다. 내가 말씀한다고 내 생각 사상처럼 반드시 도망가야 된다. 30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자, 택한 자와 원리 맺고 언약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이다. 성전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언약의 말씀이 모신 이곳에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도다, 생명의 도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즉 천국하는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된다. 바로 계명이, 언약이, 율법이, 복음이 선포된다. 그러면 계명과 복음과 율법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뭐 얻는 법이라?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신약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 얻는 길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아무도 영생 얻는 법을 몰라. 성경에 보게 되면 유일하게 영생 얻는 법은 바로 주님만 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얻는다. 다시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 머리 지키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 네가 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 얻는 거 알고 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근데 왜 내게 다시 영생 얻는 법을 물어보느냐. 네가 계명을 지키면 구약이나 주님 신으나 성령 신으나 계명을 지키면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영생 얻는 법은 오직 주님밖에 몰라. 그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영생 얻는 법을 이야기해. 그런데 왜 안 믿었고? 왜? 여러분 잘못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 네가 영생 얻는 법은 네가 알고 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냐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고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언약의 말씀이 복음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된다.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 받나? 바로 성전에서 받는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마태 19장, 마가 10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한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한다. 율법과 계명은 똑같다. 바로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모신 곳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곳이다. 율법과 계명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을 모셨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맞네요.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성전 맞아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말씀 맞아요. 어디가? 교회가. 다시 디모데서 4장 18절의 말씀. 그래서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하는 데 가야 된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세상 지식과 사상을 전한 게 아니라 해도, 윤리 도덕을 전한 거 아니라 해도, 축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디모데서 4장 18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자, 우리를 천국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죠. 그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죠. 교회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모신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모신 곳에 우리 행할 말씀을 선포한다. 누가? 주의 종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15장에서 택하고 19장에서 언약을 맺고 24장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필요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모신 성전을 25장부터 27장까지 짓고 28장은 그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을 택하라. 그래서 그 주의 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종이다. 여기까지.